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나라 상속자들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믿음. 네. 오늘 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변화산상의 말씀이죠. 예. 제가 예수를 믿고 많은 분들의 또 하나님이 뭐 쓰시는 분들 또 막 이런 분들 간증을 읽어보면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영혼이 없죠. 육체만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만 있어도 그들 안에 아주 미약하지만 지정이가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아지가 털 빗는 거를 엄청 싫어하는데 머리가 진짜 좋고 눈치가 너무 빨라요. 그래갖고 내가 몰래 이제 그 빗을 딱 집으면 감춰도 얘는 벌써 도망가. 너무 잘 알고 절대 불러도 안 와. 그러니까 이게 경험에 의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 동물도 미약하나마 이 지정의가 있어요. 이 혼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영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동물과 같은 기능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육체의 기능, 혼의 기능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눈에 보이는
우리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또 이렇게 경배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막 엉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영적인 곳도, 영적인 세상도 하나님의 룰과 법칙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타락 이전에는 그 영적인 세계와 마음껏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천사와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범죄함으로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상태로 이제 인간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의 기능이 없는 상태죠. 죽은 영의 상태죠. 근데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영의 기능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혼적인 자아를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것이 실제하는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계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이 가시적인 이 물질 세계에 그 변화산이라는 산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 장소에 영적인 세계가 함께 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는 엘리야는 옛날에 죽었어요. 모세도 어때요? 옛날에 그 육체가 죽었죠.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은 AD 한 30년 그 이제 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실존이 그곳에 온 거죠. 그렇죠? 환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 영계라는 곳으로 살아서 이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랑 아주 같이 많이 사역을 했던 정의연 집사도 자기의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 세계를 경험시켜 주십니다. 경험시켜 주셔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너무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서 살겠다고 그러죠. 안 내려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뭐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구름이 확 하면서 소리가 났는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자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현실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을 앓는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죠. 그럼 막 씨름을 하고 있는 현실 세계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막 하소연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더니 17절에 여러분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책망하시죠. 그렇죠? 크게 책망하시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패역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시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은 마땅히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학생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기를 기대한 학생들이 빵점 맞으면 어떻게 해? 선생님이 내가 가르쳐줬는데 열심히 가르쳐줄 때 니네 뭐 했어? 그러면서 이제 야단치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다시 조용히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죠.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12명의 제자를 추려 뽑으시고 그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사셨어요. 함께 사시고 그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70인, 많게는 더 축소하면 12명, 그 다음에 오늘은 누굽니까? 3명. 특별 관리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 관리하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 관리하는 그룹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 자, 우리가 가끔씩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흉내내고 막 그랬는데 조용기 목사님 막 목소리 성대묘사 하면서 흉내내고 그리고 뭔가를 꼬치꼬치 캐묻고 이런 믿음이 없는 거냐. 믿기만 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뭔가 내가 원하고 그걸 간절히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방식과 그분의 통치 경륜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실 수 있어요. 건건이 다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랬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원함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졸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우리 안에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올 수 있고요. 대박 사건도 올 수 있고 뭔가 우리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생겼다면 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이 허락하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꼭 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집, 나 돈이 지금 3억밖에 없는데 이 집이 4억인데 내가 이 집 3억에 살 수 있게 해주시든지 나에게 1억을 주시든지 미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간증하고 이런 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확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암과 경험과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건도 응답받지 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응답을 못 받죠. 기도해도 못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믿음이 증대될까요? 믿음이 축소될까요? 축소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 같이 상기도하는 이제 여러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던 어떤 형제인데 고아원에서 자랐고 고아원 가운데 성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동성애자가 됐고 계속 이제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또 동성애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죠. 그런 무슨 이제 뭐 동성애자들끼리 그 앱이 있대요. 이제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뛰어내려서 대퇴부 골절이 돼가지고 그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래서 치료비를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치유가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그런 영혼들을 많이 돌보게 됐어요. 같이 동역하는 교도소 사역하는 전도사님 때문에 이렇게 돌보게 됐는데 이 친구가 가족이 없어서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또 나가서 이제 성매매, 동성애 성매매를 하고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간 구치소에서 목을 맸고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뇌사 상태에 있는 동안 매일 면회 가서 울고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다 포기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벌떡 일으켜서 우리한테 돌려주실 줄 나는 믿는다 하시면서 막 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제 낳는 게 아닌데 결국은 금식을 들어가고 금식을 했지만 이 아이는 소천했어요. 그래서 나는 엄청 걱정이 됐어요. 사실 저는 이 아이가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소천한 날 나는 그 아이는 어쨌든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고 여러 가지 실수 가운데 이렇게 했었지만 그 중환자실 상황에서 여러 차례 다시 복음을 듣고 저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구원해 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아이보다 사실은 그 목사님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에 이 뇌수막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가고 치수를 받고 이런 일이 터졌는데 이번 토요일 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그 아이가 이제 소천하는 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를 데려가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이 아이는 내가 함께 데리고 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소천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분이 금식하고 애쓰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선, 어떤 당위적인 선도 하나님도 당연히 그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막 금식하고 밀어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역자들이 탈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건건이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되게 많고 성 정체성도 헷갈렸고 몇 번 감옥을 들락거렸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그 동성애자들의 끊임없는 유혹과 자기의 정력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낙원에 데려다가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의 열정과 나의 뜻이 너무 강렬하면 이것이 선한 방향일 경우 주님도 마땅히 여기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알고 막 달려갈 때가 많아요. 알고 달려갈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바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세 명의 핵심 멤버들에게 천국이라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경험을 주신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또 마태복음 8장 23, 27절을 보면 이 배에 오르실 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마태복음 8장 24, 27절 그때에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위 말하는 멘탈이 붕괴가 되고 패닉이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서 이가 어떤 사람이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마태복음 8장의 시점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 사건들이 접할 때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알고 잘 알아서 모셔. 이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아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동일한 경험들을 하면서도 이들은 믿음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패닉에 휩싸이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만 불러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화가 나는 거지. 이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 말은 너희가 이제 할 수 있어. 너희가 해.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마태복음 14장 13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이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친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것들을 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그 경험한 그들에게 자, 무리들은요.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상관하지 않아요.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너희들이 왜 나를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세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대중사역과 제자들과 다르게 대하시는 예수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니니까 예수님이 몰래 산으로 피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밤중에 제자들한테 먼저 바다로 건너가라고 하고 밤에 이제 따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라고 하지만 갈릴리 호수죠. 걸어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 예수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또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8장에는 다들 예수님이 그걸 잔잔케 하시는 거를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이성이 작동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물에 확 빠져버리죠. 자연세계의 법칙에 다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꺼내주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물질 세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의심하였다는 거죠. 의심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로 우리가 죽으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더 증대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 당하고 나서 믿음이 꺾이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 당해도 믿음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써야 하는 정답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기복신앙적인 어린아이 믿음에 갇혀 있으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나는 맨날 하나님을 나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막 이렇게 하고 뭔가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고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 믿음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의 원함을 성취시키고 달성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게 이렇게 맞을 때 더 많은 믿음을 증대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이쪽 방향으로 가기 원하는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응답이 안 온다고 한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경험만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영고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계를 보는 사람, 영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이런 사람들하고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계속 떨어요. 저도 그때 축사 사역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떨어요. 근데 보니까 더 무서워. 이 사람은 아는 게 병이야. 믿음이 없어요. 영안은 열려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보다 내가 더 강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귀신 들려서 날뛰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갖고 떨려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택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 이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귀신을 능히 이기실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요만하고 180 넘는 사람의 귀신이라도 내가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확 잡히면 그 영적인 상대를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믿음을 내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하지 않게 만들어요. 저도 아픈 게 제가 막 어지럽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이 올라고 시초를 하고, 내가 아침에 수영을 하면서 체력을 많이 썼지, 내가 무리했지, 나도 이제 늙었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무리하면 계속 어지럽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쇠약해 준 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걸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늙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현 집사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머리에 어택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거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침잠돼서 살짝 이제 여러 가지 우울증 비슷한 증세도 오고 열정도 사그러들고 막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일단 같이 기도하고 머리가 짠하고 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건을 당연히 보면 이게 내가 그냥 끌고 가는 건데, 그분은 어쨌든 초자연적인 걸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강하게 방언하면서 막 했더니 더 세게 하래. 이거 그렇게 약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됐대요. 그 다음에 제가 머리 어지럼증이 없어졌어요. 어지럼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믿음이 증대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주저앉습니까?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아요. 제가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게 모아놓은 게 다 고갈되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선교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그 걱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그것을 불식시켜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떡하니 물질이 왔어요. 선교지 갈 때 비행기 티켓도 해야 되고 사역비도 100만 원씩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또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다 써야 돼요. 그것은 나한테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옷 사라고 준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난 유럽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유럽에도 부흥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제가 중보기도 할 때 프랑스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님한테 우리 손 목사님 아는 인맥으로 헌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국 선교사가 눈앞에 나타났죠.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서 연락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돈이 없어요. 근데 영국 비행기 값이 200이 넘어요 지금. 연락을 이제 내가 하나님 이 물질이 남았는데 영국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이거 컨펌을 받아야 되는 데서 기도했을 때 자기가 비행기 티켓팅을 못 해주니까 이분이 연락을 못 했던 거야. 간절히 나한테 연락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딱 나와서 이제 딱 저도 가능한 시간, 그분도 가능한 시간이 딱 나와서 저는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처음에 우르무치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처음에 대련 들어갔을 때 비행기가 8시간이 지연이 되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저를 오랫동안 후원해 주셨던 대학교 이제 동창인 이제 교수님이 계셔요. 연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저의 후원자고 저의 몽골 사역도 이렇게 사진도 보내드렸고 선교 보고도 할 겸 그러고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후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그동안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까지 해주신 분은 없었다. 오랜 세월. 아, 너무 감사했다. 진짜 이게 연기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아니라 이분에 대한 감사. 집에 와서도 그 가족들과 그 두 부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채우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믿음이 그 전에 뭉탱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년 타직 갈 돈까지 해결될 수 있는 돈이 한 방에 와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 전에 또 한 번 뭐냐면 일본에서 이스라엘과 그 북한을 위해서 써달라. 그래서 그 이란도 좀 쓰면 안 되겠냐 했더니 뭐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그 이란 온 사람 2명 300만 원 후원은 그거 통로 역할만 한 거고 그거는 이런 2번의 사건이 경험이 되어지니까 이제 후원이 끊겨도 제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증대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고 싶은 일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은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곳에 돌 한 짝이라도 옮기는 일로 저 쓰임받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 믿음이 증대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저는 또 이제 그 카이로스라는 책을 쓴 그 고성준 목사님 책을 요새 이번 주에 다시 읽었는데 그분이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이슬람권 들어갔을 때 처음엔 두려우니까 뭔지 티벳 갔을 때도 그냥 파스 나눠주고 소화제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그 티벳 고승이 여기 청년들 아울리지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저희 약 좀 나눠주러 오고 아픈 자들 도와주러 왔다 그랬더니 뭐 허리 아프고 이런 사람들 오면 파스 발라주고 이렇게 기도 정도 해주려는데 뇌출혈 일어나서 중풍 걸린 사람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사람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레바논인가 시리아 들어갔을 때는 눈동자가 하얗게 검은 눈동자가 없는 한 소녀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검은 눈동자가 생겨나는 걸 그 팀이 다 본 거예요. 그 팀 멤버들은 다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슈퍼내추럴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시시해가지고 이 땅의 것 없어질 거 하면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리얼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것이 한 번 쓰임받고 싶어서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20년 묵히셨지만 단 하루도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죽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 인생에. 그러면서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사 갈 때 1,000만 원 통장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또 그 고성준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어떤 청년이 너무 배가 고팠나 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나 5,000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5,000원 없다 그러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5,000원을 취하라. 그래갖고 손을 내밀었더니 눈을 떠봤더니 진짜 5,000원이 손에 들려 있었다잖아요. 그 사람이 그 교회 부교육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1,000만 원이 연계해서 왔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헌금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적적인 경험을 슈퍼내추럴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서진교회가 어떤 분이요 그 교회 곧 망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몇 년 전에 그분이 그러셨대요. 그렇게 조그만 데 교회가 선교로 그렇게 내돌리면 얼마 못 가 문 닫는다 그러셨대는데 딴 교회 다 문 닫아도 우리 교회 서진교회 아직 문 안 닫았어? 문 닫기는커녕 더 지경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뜨신 서진 선교에
저요 하고 나설 사람이 없어. 큰 교회들도 관심이 없어. 근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저요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죠. 베드로가 뭐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앞뒤 분간 못하고 아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끌고 다니시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시켜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마. 어떤 거는 비밀을 지키라고 그러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서 베드로가 변했죠. 담대하게 선포하고 오순절 그 앞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죠. 요엘서를 끌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나 베드로 안에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경험됐던 사건들과 스토리가 경험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재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상태가 아니었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돌보신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 경험들을 제발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축소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 내 멘탈을 붕괴시키고 패닉이 오게 하는 사건이냐. 애기 엄마들은 애기가 아프고 막 열이 끓고 막 폐렴이라고 그러고 막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러고 또 뭐 직장에서 내일 잘릴 거 이런 여러 것들 소송에 휘말리고 뭐 물질을 탈취당하고 막 여러 사건들 닥칠 때 마음을 완전히 쏟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서 17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잠언서 17장 3절 마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만사형통 좋은 일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고 풀무가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마음은요 우리의 혼과 영을 연결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그냥 살다 보면 나의 지정의와 인격, 내 성격과 지정의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멘탈이 탁 깨지는 사건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머리를 계속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머리를 막 굴리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볼까? 이렇게 할까? 막 계속 하는데 제가 주일날 기도를 했는데 소망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셔. 머리가 해골이 너무 복잡해. 엉킨 거 풀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네 생각 좀 그만 내려놔. 엄청 머리 생각하죠.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맞다고 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너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죠. 문제를 방치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짧게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뭐 몇 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급한 상황은 기다릴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시면 그것을 때로는 비상식적인 것 같아도 기도하고 받은 것이면 행할 때 주님이 거기서 기적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 내 자원 안에서 해결해요. 주님 그러고선 말로는 그냥 믿음 좋은 척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자 주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일한 게 아니라 내가 앞서 달려가는 걸 주님이 그냥 허용해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들이 많으려면 노멀한 사건,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위기의 사건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이 훈련을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패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혹은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청소해야 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3시, 4시쯤 깼는데 도저히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고 카톡을 썼어요. 카톡을 쓰고 새벽에 보냈나 그때 보냈나 모르겠는데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꺼리낌이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 혹은 오해 또 뭐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두려움에 잡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데 내 안에 불안이 가셔지지 않는 그 외식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어떤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증대시키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증대될 때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주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실수로 저질러진 어떤 것들조차도 주님은 해결해 주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더러운 데 가서 진흙탕에 묻어 있는데 네가 말 안 듣고 가서 그런 더러운 거 묻었으니까 그거 입은 채로 살아 이러는 부모는 없죠. 씻어주고 깨끗이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것에 속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올무가 끼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늘나라 상속자들이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